영적 부활을 교훈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심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구원을 교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다시 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교훈하셨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는 고난과 함께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날,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영적 구원과 혼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을 통해서 둘째 부활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목숨을 버리신 것은 스스로 버리신 것이요 스스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타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같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 본질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다. 자, 이것이 타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인데, 다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타살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성령께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훈하시고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서 죽었던 영과 혼이 살아나는 본질적인 부활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만들어 어깨에 매고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를 다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뜻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어깨에 메고 다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감히 흉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어깨에 메고 길거리를 다니고, 어떤 교인은 또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느 거리를 정해놓고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가 몇 미터씩 릴레이를 메고 걷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은 인간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인간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각자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각자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면 이것은 악행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일들은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만약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80년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원통한 일은 없을 것이며, 만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또한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요, 성경 또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데 구원과 부활을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부활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요 같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부활의 사건을 다르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사건을 현상적인 육체적인 부활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인간의 본질인 영과 혼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던 영과 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며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죽은 영과 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즉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80년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육체는 살아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간의 본질인 영과 혼이 죽어서 부활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는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부활해서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영혼이 부활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헛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하도록 거듭나도록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속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가 다시 살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 부활해서 거듭남이 없다면 복음 자체가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인간의 죽은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 다시 살아날 이유도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영적 부활과 혼적인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는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었다가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죽었던 육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죽었던 영과 혼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죽었던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재림도 우주 공간 속에 육체적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재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인간의 영과 혼이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다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을 하였고, 본문 16절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인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사건이 없다면, 인간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죽었던 영혼의 부활을 하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왜? 내가 부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신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이 다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살지 못하는데 예수가 죽은 것 살아난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죽은 영혼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육체적인 부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부활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과거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신다고 봐요. 현상적 재림이 있다고 해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세를 살아가는 건 고통뿐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현상적 재림을 해서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 믿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살려서 뭐하겠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들 살려서 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살 만큼 살면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부활이요? 회복된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전제하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출생을 해서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번복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찍 죽든 늦게 죽든 한 번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절대 육체적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놔. 그러고는 또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단언코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본질인 영이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부활하거라, 성령을 받아라, 거듭나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음 땅을 개간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영적 구원을 이루는 걸 교훈하는 것이고,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혼적인 부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었다.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죄사함의 날이요, 성령 임재의 날이요, 거듭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본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구원과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인 영혼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현상적인 육체의 부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만약 본질적인 영혼이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가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면 육체적인 부활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활이란 육체적인 부활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현상적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의 영과 혼적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부활하여 거듭난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며, 만약 성도들의 각자의 영과 혼적인 부활 신앙이 되지 못하면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현상적인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영혼이 부활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신의 영혼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즉 죽은 영혼의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성도들의 영과 혼이 부활을 해야 복음도 믿음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였으며,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말씀하는데 솔로몬 왕이 말씀하시기를 헛된 인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헛된 인생이 되는가?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출생한 자체가 불행이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 이 땅에 출생을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풍교회와 같이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아무리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살아있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룟 유다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부활신앙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출생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출생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본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인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다 또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영적인 부활은 원죄를 사함받아 성령님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죽었던 영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성령을 받았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영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거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혼적인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부활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 안에다가 영적인 부활과 혼적인 부활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 부활과 혼적 부활, 즉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신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야 영원히 구원을 받아 인생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영과 혼이 부활을 해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장 58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고를 힘써야 헛되지 않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부활하여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